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 각 개인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잘 알 수만 있다면, 그리고 분별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았는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아주 많았던 교회였지요. 그 문제들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는 한 가지씩 그 솔루션, 해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도 그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그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한 내용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그런가? 뒤에 문제가 나오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영적인 단계가 있다. 영적인 단계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세 단계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단계가 세 단계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거듭나지 아니한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이제 이 단계는 이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빼고 본문에는 두 단계가 나오는데, 한 단계는 신령한 자들과 함께 그들과 같이 대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신령한 자들이 아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단계냐면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본문에 보면 또 세 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럼 오늘 본문에 이 두 단계로 나누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어린 아이의 단계에 속한 사람, 그리고 신령한 단계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1절 말씀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어린아이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전체로 세 단계로 나누어 정리를 해보면 불신자, 거듭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아직 어린아이, 믿기는 믿지만 육신에 속한 그런 단계가 있다. 그럼 우리는 어느 단계인가? 어린아이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습니다. 밥을 먹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밥은 단단한 음식이죠. 젖은 그냥 먹으면 되는, 어린 아기가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선생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데, 보니까 아직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더 배워야 되는구나.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 상태에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단단한 음식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밥인데, 이 젖과 밥, 단단한 음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뭔가 그 말씀을 그대로 새겨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 이게 이제 젖을 먹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단한 음식은 뭐냐? 단단한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 어렵잖아요. 단단한 이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을 스스로 묵상해서 내 영적인 자양분을 만들 수 있는 상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교훈이 이것이구나 깨닫고 이 말씀의 도리를 깨우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상태. 이게 이제 단단한 음식이고, 그것이
장성한 자의 분량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거지요. 여러분,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강한 리더십에, 목소리 큰 사람 목소리에 따라갑니다. 누가 목소리를 크게 해서 이리 오라 그러면 우 딸려가고, 이것이 옳다 그러면 이렇게 우 딸려가고, 그래서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제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모르다 보니까 누가 이 사람이 혹은 오래 믿은 걸로 혹은 직분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끌려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이단들의 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단들의 밥. 이단들은 말씀을 잘 모르는 성도들에게 타겟을 정해놓고 집요하게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이게 말씀이라고.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면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자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교육도 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눈으로 읽는 데서 끝이 나면 안 돼요. 눈으로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보고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교훈을 우리가 좀 깨달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좀 함께 배워야 되죠.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배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어린아이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신에 속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한다면 이거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못합니다. 분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 중심이 돼요. 내가 몸이 요구하는 대로, 내 육신이 요구하는 그 삶으로 계속 추구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죠. 영광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린 그리스도인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시기와 분쟁입니다. 왜 시기와 분쟁이 생기겠습니까? 이제 다 정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지를 못하고 목소리 큰 사람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중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아시겠죠?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처음에 나오는 문제가 분당 문제예요. 분당으로 다툼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 분당을 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교회가 분열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분열을 원하실까? 분당을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원함은 분명히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교회들, 어린 성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보다 사람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분리가 일어나고 분당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자라가야 합니다. 어린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성도들이 자라야 돼요. 할렐루야. 자라가는 교회가 됩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라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뭐 누가 어떻게 하면 자라요? 내가 자라야죠. 우리가 자라야 합니다. 우리가 다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함께 자라나가는 겁니다. 자라가야 돼요. 이 어린 교회가 있다 보니까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베드로파도 있고 뭐 그리스도파도 있고 여러 파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게 한 그런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나는 베드로가 좋아요, 나는 바울이 좋아요, 나는 아볼로가 좋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좋지, 이러면서 다 나누어져 있는데, 베드로가 하는 해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바울대로,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그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심는 일을 했고 아볼로는 무슨 일을 했어요? 물 주는 일을 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심는 이가 다르고 자라게 하는 이가 다르고 물 주는 이가 다르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심어도 물 주지 않으면 자랄 수 없고, 물 아무리 줘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성도가, 교회가 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맡겨진 사역들을 통해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읽었는데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하나님이 교회를 자라게 하니까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다 나름대로 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물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어지는 구절에 건축 비유가 나오는데, 벽돌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봉사와 다양한 사역으로 이 교회라는 건물을 지어 나가는 겁니다. 이 건물을 지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너무 부담스럽긴 한데 이렇게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동역자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니, 우리가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구절에 이제 읽진 않았지만 이 교회의 특성 가운데 한 가지가 아직도 세워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 중이다. 기초를 바울이 나왔는데 이 기초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또 성도들은 지체다, 몸의 비유로 교회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건축물을 비유로 교회를 설명합니다. 기초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각자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공적을 쌓습니다. 오늘 보면 금, 은, 풀, 나무, 보석, 이런 다양한 걸로 일을 합니다. 그 집을 쌓아요. 집을 만듭니다. 그럼 마지막에 그날에 다 불탈 때 이 우리가 했던 일들이 시험을 받을 텐데, 이 공적이 남는 그 사람이 상을 받을 것이고, 불타버리면 해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교회를 기초로 해서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이 교회를 세우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은사대로 주신 재능대로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그런데 그날 어느 날 이 모든 공덕들이 불에 타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들은 불타버리고 없어지는 것도 있을 것인데 남아 있는 사람은 상을 받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했던 게 다 사라져 버렸다. 나는 집으로 지은 거가 사라져 버렸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구원을 받긴 받아요. 왜 구원을 받을까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내가 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 타버렸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기초가 예수님이거든요. 이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초 외에 다른 걸로 세울 수는 없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인데 이 다른 기초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기초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제 나누어졌잖아요. 나누어졌는데 누구는 벽돌로 집을 세워야 된다 그러고 무슨 소리냐? 누구는 뭐 다른 나무로 세워야 된다 그러고 막 다퉜어요. 왜 벽돌로 세우지? 왜 나무로 하냐? 혹은 뭐 외장을 이걸로 하지 왜 이걸로 하냐? 막 다퉜어요. 그래 나는 이 편 나는 이 편 이래가지고 다퉜어요. 그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예수님이면 하나님께서 각양 주신 은사대로 그 일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다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장 16절 이후의 말씀은 교회의 큰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거룩이다. 거룩해야 된다. 그럼 거룩을 깨는 게 뭐예요? 나는 이걸 한다, 나는 저걸로 한다 그래가지고 다투는 것, 분열되는 것, 이게 거룩을 깨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왜 거룩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돼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내 지혜가 좋다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교회가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에 스타렉스 승합차 한 대를 사는데 석 달에 걸쳐 재주회를 했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색깔을 뭘로 할 건가.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 이게 옳다. 아니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흰색을 해야 된다. 검정색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다투면 끝도 없어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날 어쩌면 그런 교회들이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거룩을 깨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사실상 뒤에 이 고린도전서 뒷부분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거든요. 교회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책임에도 불구하고 기초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불타도 상관없다. 그래도 우리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모든 것이 교회에서는 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거 거룩을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을 깨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분열이구나. 이걸 본문에 너무 3장에서 너무 명백하게 말하고 있죠. 왜 분열이 되는가? 내가 지혜롭다고 주장하니까 분열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 오늘 뭐 욥기서 시편서를 인용하면서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망한다. 이렇게 바울이 인용합니다. 사람의 지혜, 자기 지혜로 뭔가를 주장하는 그 사람 결국 망하게 된다. 이게 이제 거룩을 깨는 거,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을 깨는 것, 자기 자랑하는 것, 주장할 뿐만 아니라 자랑하는 것. 이게 이제 거룩을 또한 깨는 겁니다. 그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 분열로 인해서 거룩을 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자랑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자랑하면 아무런 교회가 문제가
없어지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 명백하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들이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로 인해서 나누어졌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나누어졌어요. 지도자들로 나누어졌으면 지도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럼? 4장 1절 앞에 안 나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4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교회에서 앞서 섬기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섬기는 사람들의 소속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게 소속된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세상에 나가는 사람이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소속이고 해야 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라고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중심을 그렇게 잡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충성. 2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말은 이게 원어의 의미로 보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인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한 개 살 때, 혹은 미용실 갈 때, 혹은 아이들 공부 가르친다고 과외 선생님 구할 때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 찾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 채소로 콩나물을 한 개 사도 이분이 진짜를 팔까? 두부를 한 번 사도 이거 믿을 수 있는가? 식당을 한 개 가도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음식인가? 믿을 만한 거 찾잖아요. 이게 바로 이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믿을 만한 것, 신실함.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사람들을 찾는데, 내가 김 목사에게 이런 일을 맡겨가지고 김 목사가 되겠나? 보고 달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만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 봉사자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는 2년마다 돌아가면서 또 이렇게 좀 세우는 경향이 있죠. 세우는데 이런 이분이 잘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은사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잘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 하시는 분들을 새로운 일을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참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충성스럽게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울 때 맡겨도 이분이 실력이 좋아서 잘 감당한다기보다도 어쨌든 이 자리를 지켜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 직분자들 있잖아요. 우리 수요 예배 때 직분자들이 많이 안 나오시는 경향이 있는데 직분자들이 수요 예배 안 나온다면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그들의 직장이나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 형편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고 다른 모든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과연 충성되다 하고 직분을 받을 만할까? 고민되는 거죠. 또 고민해야 하고요. 마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성한다라고 생각할 때 충성의 주체가 충성하는 사람은 저이고 우리입니다.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주님께 충성하는 거죠. 주님께. 그런데 이제 충성할 때 위에게 모든 게 다 적용이 됩니다. 어린 그리스도인이라면 충성하는 방향을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가? 과연 하나님께 충성하는가? 사람들 눈치 보는가? 그리고 어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충성해야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 내 지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생각과 내 지혜로 하면서 자랑을 해요. 그러면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기고 또한 교회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 참 저도 교회 지도자라고 있잖아요. 지도자라고 섬긴다는 것이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 짐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를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이라고 말할 때에 내 편리한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내가 불편하고 내가 편리하고가 충성의 기준이 아닙니다. 봉사의 기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더 건강하게 세워질까? 나의 분리를 떠나서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더 유익이 될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바울은 이미 다른 그 지도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있었어요. 다 판단하고 정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꾼들에 대해서 두 가지 주의사항을 말하는데, 판단하지 말아라, 심판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오늘 그 뒤에 그 4장 그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또한 그 사람들의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는 잘 몰라요. 저것이 어떤 뜻으로 행해지는 일인지, 왜 저렇게 하려고 잘 모르는데, 조금만 지나 보면 저것이 사사로운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를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다 알게, 하나님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선악간에 구별을 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잘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칭찬했을 것이고, 잘 못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할 것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섬길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것을 선택하는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또 한 가지는 4장 6절 8절에 보면, 6절에서 8절에 보면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요. 6절의 하반절에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아볼로에게 배웠던 것 그대로 하라. 왜냐하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이게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교만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고, 교만하는 것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많이 또한 배우는데, 우리가 첫 번째 자라가야 된다.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분열되는 것이 거룩함을 깨는 것이다, 주님의 명령을 깨는 것이다 생각하고, 자기 자랑이나 교만함으로 이 분열을 할 것이 아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겸손히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충성함으로 주님의 몸을 더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겸손히 충성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